감사합니다. 오늘 방학 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 저희가 사무엘에 대해서 쭉 이제 다시 후반부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오늘 사무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점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하셨다라는 부분이에요. 어떠한 방식으로 사무엘을 사용하셨다. 그런데 그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방식들이 사무엘 혼자에게만 그 역할이 부여된 것이 아니라,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공감과 감정이입,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게 성경을 읽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그렇게 위대하게 쓰셨어. 그러니까 사무엘은 위대한 사람이야. 그 위대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저래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역시 똑같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한 사람으로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저렇게 쓰셨으니까 나도 사무엘의 이러한 역할을 해야겠다. 나도 사무엘의 이러한 역할을 내가 잘 이해하고 앞으로 이렇게 행해야겠다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나도 사무엘의 입장에서 이걸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물을 공부하실 때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 그 인물이 아니라 그 인물이 바로 나이었으면 나는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행동에서 돌이켜 와야 되고, 하나님께서 멀어진 곳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길로 찾아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사무엘의 지금까지 쭉 지켜봤었지만, 중보하는 사무엘도 우리가 봤었고요, 예언자 선지자 사무엘도 함께 봤었고요, 소명받은 그 다음에 저희가 나실인으로서의 사무엘도 이제 제가 봤잖아요. 오늘은 어디부터 볼 거냐면 제사장으로서의 사무엘부터 함께 볼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뭡니까? 제사장. 당시의 제사장은 어떤 역할이죠? 당시의 제사장 어떤 역할 같으세요? 제사장의 역할, 중재자. 이 중재자라는 말을 받아들여 온 친구들이 누구냐면 바로 천주교예요. 천주교가 중재자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받아와서 신부들은 하나님과의 어떤 사람이냐면 중재자가 돼서 성도들의 그 고해를 듣고, 심지어 그 고해에 대한 하나님의 그 처분까지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친구를 때렸으니까 앞으로 20일 동안 금식해라, 이렇게 처분까지 내려줘요. 이게 신부의 관계예요. 그리고 신부는 그 다음에 뭐예요? A라는 사람이 사람을 때렸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20일 동안 금식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음성을 들으시고 이 사람의 이렇게 20일 동안 금식하면 이거 용서해 주세요. 이게 이제 신부의 역할이에요. 신부의 역할. 지금 따져보면 이제 어찌 따져보면 저와 같은 목사의 역할을 제사장이라고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부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제사장은요, 모든 백성 밑에서 섬기는 자예요. 이 사람들은 기업이 없어요. 기업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생계를 유지할 만한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은 높은 지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고 성경은 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사실은 그들은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일들, 하나님의 모든 처분하심 가운데 가장 앞서 있었고,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갖고 오면 그걸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이 A라는 사람이 이런 제사를 드립니다, B라는 사람이 이런 제사를 드립니다, 계속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자신이 택한 것들을 취하여서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가 올려줬냐면 백성이 올려줬어요. 백성이 높여줬어요. 이 사람은 레위인, 이 사람은 제사장, 이렇게 높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이 조금 다른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한국에서도 되게 이상하게 목사가 되게 높은 사람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이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근데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데, 사무엘은 제사장의 역할만 했던 것도 아니에요.
했던 것도 아니에요. 사무엘은 아버지가 누구죠? 사무엘의 아버지, 어머니 한나는 아실 거고, 그쵸? 찾아보세요. 네, 엘가나가 아버지입니다. 엘가나 아버지가 레위인이잖아요. 성전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면 무조건 제사장이다? 이건 아니에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처음에 대제사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 밑에 레위인들은 뭘 할까요? 레위인들은요, 수많은 일들을 해요. 청소하는 레위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성물이나 이런 거 닦는 레위인도 있고요. 관리하는 레위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불 때는 레위인도 있고요. 장작 패러 가는 레위인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냥 일하는 사람들이지. 사무엘은 처음엔 어디로 갔냐면 이 일하는 사람들로 간 거예요. 사환으로. 레위인이지만 그렇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제사장 직분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전에 한번 읽었을 거예요. 전에 읽었을 때 뭐라고 읽었냐면, 성경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브엘세바부터 단까지 사무엘을 어떤 사람으로 봤다고요? 선지자, 제사장, 선견자, 예언자로 다 알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 안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에게 전달되게 하신 그 순간부터 사무엘은 선지자요, 예언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요, 제사장의 역할을 그때부터, 레위인이었지만 그때부터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맡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택하심과 음성을 듣게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무엘은 직무상으로 모세와 아론의 계열에 있었다라는 부분이에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건 누가 올렸을까요? 이렇게 직분까지 올리는 게 누굴까요? 이게 다 사람들이 올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올려놓은 거예요. 원래는 그 네이밍이 원래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가장 낮은 자부터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만큼 큰 영향력을 끼쳤느냐에 따라 가지고 후대에 있는 사람이 올린 거예요. 이건 다윗이 기록한 거거든요. 시편 99편 6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제사자들 중에서 모세와 아론이 있고, 이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얘기예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사무엘이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하고 아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의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 중에 누가 더 있다는 거죠? 사무엘까지 있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그 레벨을 모세, 아론, 사무엘의 레벨까지 다 이렇게 올려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이 여호와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시편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올라가 있는 거죠. 영향력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아론도 그렇고요, 모세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가만히 살펴보시면 모세는 직접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야기했던 사람이잖아요. 아론은 실질적인 그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모세와 함께 옆에서 가면서 실질적으로 사막에서 40년 동안 백성을 이끌면서 모든 일들을 다 했던 사람이 아론이에요. 아론이 그걸 다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떤 건지를 체험한 사람이 아론이었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대제사장이기도 했고요. 그 역할을 잘 수행했던 사람이 아론이기도 했고요.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대제사장의 임무를 잘 수행했던 사람, 이 사람이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벨이 같이 올라갔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그럼 사무엘은 무슨 일을 했었는가, 이 부분이에요. 처음에 희생번제를 드렸어요. 희생번제. 그래서 사무엘상 7장 9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희생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내용으로만 따지면 서원제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이 너무 힘듭니다. 지금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고 함께 기도하자 해가지고 모여서 한 행동이 이거란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이 성원제를 드리는 사람, 즉 제사장의 업무를 잘 수행했던 한 사람, 이 사람이 사무엘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제사만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사를 통하여 무엇을 했느냐, 저번에 우리가 중보자로서의 사무엘을 봤잖아요. 마찬가지로 제사장으로서 이 백성들이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이 음성을 들어주십시오 라는 중보자로서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함께 합니다. 앞서 본 거 7장 9절 그대로 보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고,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안이에요. 온전하게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거에서 하나도 벗어남이 없이 온전하게 번제를 드렸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얘기예요.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사무엘이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역할이 우리 예배 온전하게 드려야 돼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그랬잖아요. 저희도 똑같이 뭐 해야 돼요? 예배 온전하게 드려야 돼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안입니다. 또 뭐 있어요? 우리와 속한 많은 사람들, 우리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것도 우리한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무엘은 또 어떤 것을 했느냐? 왕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들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먼저 사무엘상 10장 1절에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 왕으로 세운 겁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은 거예요. 사울에게. 또 있죠.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누구한테 부었습니까? 다윗에게 부었죠. 두 번째 왕이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불리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았습니다. 이게 제사장의 역할 중에서 매우 중요해요. 영국 같은 나라 보면 그거 아실까 모르겠네. 여러분 반지의 제왕 보셨어요? 반지의 제왕. 맨 마지막 3편 끝자락에 보면 누구죠? 그 이름이 응? 아니요. 골룸은 이제 거기 빠져 죽은 애가 골룸이고요. 용암에 빠져 죽고, 그 다음에 그 군대를 이끌었던 남자 있어요. 당시에 뭐라 그러지? 정치할 때라고 그러나? 그 남자 있어요. 그 친구가 와가지고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성 위에서 왕으로 임명이 되잖아요. 왕으로 임명이 되거든요. 근데 왕으로 임명될 때 왕관을 누가 씌워줘요. 누가 씌워주나요? 거기서는 간달프라고 마법사가 씌워줘요. 종교적인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왕관을 씌워주는 것이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이에요. 영국에 이번에 왕이 등극했잖아요. 등극할 때 그때 찰스에게 왕관을 씌워준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면 정확하게 하면 신부예요. 대신부. 성공회는 목사라고 부르지 않고 신부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대신부가 예복을 입고 왕관을 가지고 와가지고 왕보다 높은 자리에서
처음에 왕에게 이렇게 대관식을 해줘요. 대관식을 해주고 나서 뭐 합니까? 그 신부가 옆으로 빠져서 크게 인사를 합니다. 그때서부터는 누가 대장이 된 거예요? 왕이 대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나라의 왕을 세우는 걸 갖다가 대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사무엘도 그런 역할을 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수하거나, 가족 중에 보통 그렇게 되는데 안수하거나 세우시는 분들이 왕 같은 모습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역할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하는 아이들, 자녀들, 그만큼 소중하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떤 거예요? 내가 더 높은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다음서부터는 그를 섬기는 위치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예전에 이제 옛날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주인이 있고 종이 있는데, 주인이 예수를 믿었어요. 주인이 예수를 믿다가 같이 다니는 종이 있잖아요. 종 데리고 다녔잖아요. 종 데리고 다니는데 얘도 같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과 종이 다 같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주인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랑하고 평등하고 이런 부분 얘기하니까 이게 참 난해한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을 어떻게 하냐면 종을 맡겨서 신학교에 보내요. 신학교에 보내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 종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부임을 했는데 어디에 부임을 했을까요? 주인 교회에 부임한 거예요. 주인 교회. 예전에는 볼 때마다 뭐라 그럴까요? 야, 이 종놈아, 이렇게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인 교회에 부임을 한 거예요.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아유, 목사님.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울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 주원이도 잘 세웠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에 세울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훈이가 좀 착실하게 세워져 가는 모습에 대해서 되게 아름답게 보고 있어요. 요한이도 그런 모습 가운데 계속해서 세워져 가는 모습도 전 되게 아름답게 보고 있고, 나중에 좀 더 기회가 된다면 좀 더 깊은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아름답고 이 세상의 임금으로, 왕으로 세울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는 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의 제사장으로서 어떤 걸 했다고요? 왕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처음에 예배 잘 드렸어요. 그 다음 뭐 했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을 세워나갔어요. 이 세워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여러분 깨달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사무엘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만 수행한 것이 아니라 사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여러분 사사가 뭔가요? 사사는 우리가 사사기를 기준으로 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사기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죄를 해서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 번째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됐어요. 세 번째, 하나님이 분노하세요. 이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하나님 분노하세요. 네 번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벌 주세요. 크게 벌 주세요. 전쟁을 일으키게끔 하던가, 노예가 되게끔 한다든가, 아니면 기근을 준다든가 벌을 주세요. 주로 이제 주위에 있는 나라를 일으켜서 하나님이 일으켜 쓰셔서 도구로서 이스라엘을 벌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한 대 두들겨 맞았으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라고 이스라엘의 회개가 일어나요.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몇 번까지 했죠? 여섯 번째인가요?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
특정한 어떤 인물을 택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만드세요. 구원하게 만드세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사사예요. 이 사람이 사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구원자니까, 하나님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했으니까 구원자이자 그 다음에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왕이 없었을 때니까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시 첫 번째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이스라엘이 되돌아오는 거예요. 사사기는 이 사이클이 계속 도는 거예요. 사사기는 우리 사사에 대해서 좀 그래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무엘이 사사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사사 중에서 맨 마지막 사사가 있어요. 맨 마지막 사사. 저번 시간에 저희가 잠깐 나눴는데, 블레셋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공격을 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우리 이렇게 벌 주지 마시고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죠. 누구를 제사장으로 삼고요?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삼고 기도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뭘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사사 말고 우리 대신 싸워줄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 대신 싸워줄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 아니냐.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죠. 사무엘아, 괜찮아, 왕 세워줘. 이스라엘 백성은 너를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을 뭐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야. 너는 그냥 내가 명령할 테니까 사울을 세워줘 라고 얘기해서 사울을 가서 기름 부어서 세우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렇게 세우게 되면서 사사인 사울이 블레셋과 싸워서 어떻게 합니까? 이겨냅니다. 이겨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사사의 사이클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제 사사의 이름이 그때까지는 유지가 됐고, 그 다음에 이 사울이 돌아올 때에 사울을 왕으로 삼죠. 그러니까 사사였다가 왕이 된 사람이 사울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사인 사울에게 사무엘은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사무엘 시기에는 우리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그래서 성경은 말씀이 희귀한 시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것들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능력을 여호와의 사람에게 행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통하여서 이상도 보이게 하시고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도 하시고, 이걸 그때부터 이루어가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봤지만 사무엘상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해서, 이상이 없는 시대, 말씀이 희귀한 시대, 그때가 사무엘의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런 시대에 사무엘은 사울에게 모든 걸 다 맡기고 너가 왕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라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넘겨준 것이 아니라,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다스린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보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그냥 제사장으로서 볼 때는 다스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돌아다니면서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기의 역할인 제사장의 역할은 물론이고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역할 역시 사무엘이 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사무엘서 7장을 보면 여기에 사무엘을 어떤 사람으로 얘기하고 있냐면 선지자며 제사장이며 사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맨 처음에 선지자로서 7장 3절에 보니까 선지자로서 뭘 어떻게 얘기했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방 신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아스다롯 신을 섬기는 산당들이 널리 퍼져 있었는데 그것이 문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악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벌 주실 거야. 이 부분 무슨 얘기예요?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 얘기하는 거죠. 분명히 벌 주실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면, 그러면 너희를 벌 주셨던 그 손을 하나님께서는 걷어가실 거야.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너희를 괴롭히지 못하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선지자로서 선포됩니다. 또 5절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러니까 미스바로 모여서 성회를 선포하고 거기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대신하여 어떤 입장으로? 제사장의 입장으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겠다.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고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선지자로서의 사무엘과 지금 얘기하는 성회를 선포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사무엘이 동시에 7장 안에 존재하고 있죠. 그 6절 보니까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스렸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통치자로서의 입장이죠. 통치자로서, 사사로서. 즉 이스라엘은, 그리고 성경은 사무엘을 어떻게 보고 있냐? 맨 처음에 선지자로, 두 번째 제사장으로, 그리고 사사로 보고 있다. 이 부분을 이 7장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제사장으로서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 9절에서 10절까지 보니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까 봤던 내용이죠.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로 희생제물로 드렸고요. 또 제사장으로 나타난 부분이 다시 나타납니다.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제사장으로서 여기는 참 중요한 곳이니 이곳에 돌을 세워 에베네셀이라 부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사사로 나타난 부분이 15절과 16절에 나타나는데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계속 다스린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사사로서. 동일하게 이제는 사사와 제사장으로서 한꺼번에 나타난 부분이 17절에 나타나는데요.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의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까 봤던 내용이죠. 이스라엘 다스리는 통치자인 사사로서의 역할과 동시에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한꺼번에 수행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무엘이 이제 그 역할들,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놀라운 역할들을 잘 수행하고 이제 사무엘이 죽습니다. 사무엘이 죽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볼게요. 사무엘 죽음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25장 1절에 나타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슬피 울 만큼 그는 이스라엘에게 참 많은 영향을 끼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그 다음에 또 사사였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의 위치가 참 놀라운데,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시기, 하나님이 왕이었던 시기에서 인간이 왕이었던 시기를 다 맛본 사람, 그거를 다 바라봤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정 정치에서 왕정 정치로 가는 그 과도기에 있었던 사람이 사무엘이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400년 동안 침묵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던 것처럼 이 사무엘의 시기가 놀랍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하고 말씀이 희귀한 그 시대에 사무엘을 세우셔서 이렇게 다른 어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가 왕정으로 넘어가는 놀라운 그 과도기를 잘 넘어가게 만드셨던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무엘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을 가만히 살펴보면 분명히 두 가지를 다 경험했던 사람이잖아요. 이 왕들을 다 자기가 하나님의 명을 통하여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웠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해서 듣고 있던 사람이 사무엘이었어요. 놀랍게도 사무엘의 모든 일정을 쫙 그의 삶을 다 보면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왕을 세워서 신정 정치를 왕정 정치로 교체한 중요한 인물이긴 하지만 그는 신정 정치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에요. 왕정 정치랑은 전혀 상관이 없이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여 살았던 사람이 사무엘이었고요. 그가 비록 손을 들어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은 왕정 정치로 바뀌었지만 그는 왕정 정치로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사무엘만큼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산 그런 사람이다 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는 늘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자체가 가득 들어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이스라엘도 왕이 세워졌지만 그 역시도 하나님만을 세워야 되는 걸 늘 선포하고 살았던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사사로서 통치하고 제사장으로서 또 선지자로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찾았던 것, 그리고 왕정 정치를 추구했던 것, 이거 자체를 매우 슬프게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사무엘을 참 잘 따랐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안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선지자 하면 이제 많이 이야기 나오는 게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를 성경은 대부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처럼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워주신 놀라운 선지자로서의 사무엘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아까 봤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인정하고 있었어요. 사무엘이 하는 얘기는 뭐든지 다 따를 만큼 완벽하게 인정을 하고 있었죠.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고 사무엘이 그토록 그의 심령 가운데 가득 넘쳤던 신정 정치만큼은, 하나님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꼭 필요하다고 여기는 건 뭐냐? 나를 대신해서 싸워줄, 나는 좀 편하겠고 나를 대신해서 싸워줄 왕이 필요합니다 라는 부분으로 얘기한 거예요.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하면, 야, 너희에게 왕이 생기면 너희는 세금도 내야 돼, 노역도 해야 돼, 그리고 전쟁 나가면 너희 아들들 보내야 되고 남자들도 보내야 돼. 그게 너희한테 더 손해지 않겠냐. 왕은 높은 데서 많은 걸 누리고 살게 될 거야. 너희한테는 더 힘든 일만 나타날 수도 있어. 그래도 좋니? 라고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예스! 우린 그래도 좋아요. 우리 대신 싸워줄 왕이 있다면 다른 나라들 다 왕이 있는데 우리만 왕이 없지 않습니까? 너희는 하나님만 섬겨야 돼. 그래도 우리는 왕이 필요해요.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8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 하신 말씀이에요. 너 버리는 거 아니야. 너 버리는 거 아니야.
나를 버리는 거야. 하나님을 버리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다고 해서 사무엘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서 왕이 생겼잖아요.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던 거죠. 하나님을 잘 몰랐던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했지만 하나님을 정말 잘 몰랐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왕 생겼죠. 그 다음에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있죠. 사무엘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게 되자 매우 슬퍼하게 됩니다. 매우 슬퍼합니다. 여기서 한 군데만 더 보고 오늘 끝낼게요. 이게 참 재밌는 게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그러니까 딱 죽고 나서 언급되는 게 두 군데 나옵니다. 언제 나온지 아세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거기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사가 나타난 거예요. 거기서 모세와 엘리사가 말하는 장면은 안 나타납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냐면 그 세 분이 이야기를 나눴다,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렇게만 언급될 뿐이지 어떠한 대화를 나누는지는 언급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죽은 사람이 뭔가를 이야기하는 부분은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은 죽었잖아요. 죽은 이후로 말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죽었는데 얘기를 해요. 언제 얘기를 하느냐? 25장에 죽었거든요. 사무엘의 죽음은 25장에 나옵니다. 근데 28장에 사울이 점술에 빠져요. 점술에 빠져가지고 물으러 갑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물으러 가냐면 엔돌에 사는 점장이한테 사람을 보내서 물으러 가요. 점장이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사무엘상 28장 11절부터 20절까지 좀 길게 볼 텐데, 점정이가 이제 소위에서 이게 접신을 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접신을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볼게요.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야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사무엘을 접신하고 싶습니다 이거예요. 지금 사울은. 그래서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까 이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온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이거 지금 사무엘이 하는 얘기죠. 영인 사무엘이 하는 얘기예요.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서도 꿈으로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사울 왕 같은 경우에도 끝까지 누구를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만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하나님도 너를 떠났는데 왜 넌 나한테 묻고 있냐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확실하게 마침표 딱 찍고 있죠. 너는 이제 왕으로서가 아니야. 다윗이 다 넘어간 거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뭐란 얘기예요 이게? 너와 내 아들들은 다 죽어서 나랑 같이 있게 될 거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함이요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너 죽을 거야 이 말 들으라고 점쟁이 찾아와가지고 사무엘을 불러낸 거죠. 그러니까 죽었는데도 성경에 언급되는 사람은 그리고 성경에서 예언하는 사람은 사무엘이 유일합니다. 죽음 이후에.
그래요. 오늘 마무리하죠. 또 아무튼 이렇게 죽었는데도 계속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이에요. 죽었어도 말하는 사람이 사무엘이고요. 여기에서 제일 강조했던 것, 하나님께서 이 땅을 누구한테 넘겼다? 사울에게 뺏어서 다윗에게 넘겼다. 이런 내용 나오죠. 또 어떤 거예요? 너 이제 다 죽을 거야, 멸망할 거야, 이런 내용 나와요. 그래서 이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이미 이전에 사무엘을 통해서 이 얘기 된 부분이에요. 지금 방금 이제 죽은 영으로서 사무엘이 얘기한 부분은 이미 이전에 얘기가 된 부분인데, 사무엘상 15장에 이미 언급됐던 거예요. 이미 15장 22절부터 28절 보니까 이 부분인데,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뭐하고 있었어요? 사울이요? 점치고 있었죠. 네. 그렇죠? 점치고 있었어요.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미 다윗에게 그 나라를 넘겨주겠다라고 얘기한 부분들이 또 있었죠.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루를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누굴까요? 다윗에게 준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영으로서 얘기한 내용과 이 내용이 동일한 거예요. 너 떼어줬어. 이제 너희는 멸망할 거야. 너 이제 하나님 말씀 저버렸으니까 끝이야 라고 얘기한 거죠. 참 성경을 보면서 끝까지 사울을 향해서 영으로 나타나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던 선지자였던 사무엘, 그걸 끝까지 듣지 않았던 또 사울도 있었고요. 심지어 아주 대놓고 너와 내 아들들은 내일 아침에 나랑 같이 있을 거야, 이 얘기까지 듣게 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 사울의 입장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앞서 이제 그 사울에게 사무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 다음에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것이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면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막 행하려고 하는 게 많거든요. 뭔가를 행해야만 뭔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뭔가를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내 욕심과 내 자만과 내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진 행위를 하는 것은 오늘 사무엘이 사울에게 경고한 것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또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것에 대한 중요한 교훈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만으로 예배가 되지는 않아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걸 좀 깨달아 아시고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신약 성경에 관한 부분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거는 다음 시간에 저희가 하고 바로 다음에 사울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사울에 관련된 부분들을 잘 읽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서에 나와 있는 사울에 관한 내용들이 참 많이 있어요. 거기까지 우리가 함께 보면서 그래서
신약 성경의 사울과 신약 성경의 사무엘과 이 나머지 우리가 교훈하는 바와 이제 복습은 다음 시간에 먼저 하고 그다음에 사울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예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꼭 기억하시고 행위보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였습니다. 사무엘의 제사장 된 모습, 사사가 된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지, 또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놀라운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보고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간절하게 우리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위 사람들을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힘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사오니 그들이 정말 왕된 모습으로 세워질 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그들을 섬기며 잘 세워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행위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인 줄 믿사오니 온전히 우리의 영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사오니 언제나 주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